같이 묵상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찬송가 56장입니다.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시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태양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사신경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자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세워주신 목양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목양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이 제단의 이 목양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주님 이제는 멈춰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셨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며 그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 나아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전도사님에게 넣었습니다. 충만케 하시며 정리의 역사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한마디 한마디 선포될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간간함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제자를 끌고 나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달려 주시며 그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제자를 이끌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 든든히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령 모두 유전자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며 국회법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법 외에는 통과되지 않는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부르는 것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될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힘을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당부하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러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숭배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로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요,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리스 중에서도 이 아테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철학을 연구를 합니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요, 유명한 말이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로 이 말을 풀이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플라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화이트헤드가 과정 철학이라는 게 좀 플라톤 철학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플라톤 철학 좀 다른 철학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던 모든 철학을 한 번에 싸잡아가지고 그냥 비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글들을 만나게 되면 긍정적으로 쓴 사람들이 꽤 많이 만날 겁니다. 그게 그럴 것이요, 이 서양 철학을 쭉 봤을 때는요, 이 플라톤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플라톤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플라톤의 세계관이 이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시각을 안겨줬기 때문에요, 플라톤의 세계관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플라톤의 철학 이러는데 우리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플라톤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플라톤은 자기의 철학을 쓸 때요. 사실은 플라톤은 철학책을 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그 책들을 보면 그냥 대화록입니다. 대화록들이고요. 이 대화록 속에는 수많은 그리스 신화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스 신화들은 일종의 신학 서적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 아니고 그리스 신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플라톤의 이 대화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뭔가를 알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플라톤 책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서 주인공이에요. 플라톤의 모든 대화편에 등장하는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진짜냐 아니냐에 관한 논쟁도 좀 있었죠. 소크라테스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플라톤의 머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뭐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진짜라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 그러니까요. 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작품 속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플라톤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예요. 자, 이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아테네입니다. 근데 아테네 하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아테네가 뭡니까? 아테나가 뭐예요? 여신의 이름이잖아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아테나 하면은 전쟁의 신, 또 미의 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 신화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아름다움의 신 하면 그냥 한 명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아름다움의 신 하니까 3명의 여신이 등장을 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테네 또는 아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가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우리에게는 비너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비너스, 금성이 비너스잖아요. 금성이 아름다워서 우리는 그거를 비너스라고 붙이고 그걸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헤라죠. 헤라는 그 제우스의 아내로서 그 그리스 신화의 안주인이잖아요. 이 세 여신이 자기가 아름다움의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로 경쟁까지 하죠. 그 외에도 그리스 신화에서는 많은 신들이 자기가 아름다움의 신이라고 자청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적어도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를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잡고 있다면 아테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움인 거예요. 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 쓰는 말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아름다움, 아레테라는 게 뭐냐, 이게 덕이라는 게 뭐냐, 덕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아레테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칼로스예요. 칼로스든 뭐 칼로스라고 하는 거, 즉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칼로스는 또 뭐와 동의어냐? 아가토스, 즉 선함과 동의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그리스 신 그리고 또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논의하는 철학은요, 아름다움에 대한 학이었어요. 철학의 한 분파 중에 하나가 또 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름다움을 다루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아름다움을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여자와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였죠. 아름다움. 그래서 여기는 뭐 동성연애도 굉장히 활발했던 것이 남자가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못생기면 안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런 그리스인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에게 플라톤이 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우리가 좀 볼만한 대목입니다. 일단요, 소크라테스가 왜 이렇게 철학적이냐에 대해서 이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니까요, 소크라테스에게 누가 다가와서 이럽니다. 뭐 제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결혼 안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 이 지금 봐보세요. 그리스의 아테네에 고대 사회에도 결혼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결혼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우리 요즘에 많이 좀 팽배져 있죠. 지금 그런 상상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뭐냐면요,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게 낫다. 이게 지금 우리랑 아테네랑 상황이 비슷해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일이 중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게 낫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알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크산티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크산티페가 유명한 악처잖아요. 악처 중에 악처잖아요. 그러면 악처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소크라테스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결혼하는 게 낫다라고 대답하는 게 사람들이 또 의아해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플라톤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결혼해야 합니까? 했더니 그래, 결혼을 하게,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니까 그 이유를 읽게 됩니다.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은 행복한 것이고,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한 것이고, 만약에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은 차자가 될 거니까 결혼하는 게 좋아. 자기는 이제 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아내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자체가 플라톤이 요 에피소드 하나만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은요, 플라톤의 생각은 적어도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논하는 소크라테스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못생긴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얼굴이 큰 사람이 예뻐요? 얼굴이 작은 사람이 예뻐요? 우리는 소두가 더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얼굴 크기가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작은 얼굴이 이쁘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얼굴 크기는 대두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자, 그 다음에 머리가 벗어진 게 잘생겼습니까? 머리가 다 있는 게 잘생긴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있는 거를 더 좋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반대예요. 머리가 없대요. 벗겨진 이마에다가,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식스팩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배 볼록 튀어나온 배가 좋습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떤 배를 가졌는지 알겠죠? 볼록 튀어나온 배를, 개구리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는 어떡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들창코가 좋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들창코입니다. 참, 그리고 걸음도요, 사뿐사뿐 이쁘게 걷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오리오리를 뒤뚱뒤뚱 걷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얼굴도 크고, 이마도 벗겨지고, 배도 볼록하고, 코는 들창코에다가 걸음걸이까지 오리오리처럼 뒤뚱뒤뚱, 이게 소크라테스입니다. 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추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플라톤의 의도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됐을 때 소크라테스가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가짜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그리스 사람, 특히 아테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그대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은 만들어내고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속에는 우리가 쫓고 있는 어떤 환상을 뛰어넘는 듯이 보입니다. 플라톤은 여기를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경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절반은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동경합니까? 아름다움을 동경하죠.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예쁜 카페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쁜 집에 사는 것도 좋아하고요. 자동차도 예쁜 거 좋죠. 컴퓨터도 요즘에는 성능 좋은 컴퓨터보다 예쁜 컴퓨터가 더 인기 있잖아요. 친구도 못생긴 친구보다는 예쁜 친구가 좋잖아요. 여자친구도 못생긴 여자보다는 예쁜 여자친구가 좋잖아요. 외부에서 예쁜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딱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예쁜 것들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떻죠? 아이고, 나도 예뻐져야 되겠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성형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치장을 합니다. 예쁜 건 멋있는 것. 그런데
정말로 이 아름다움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조금 더 예쁜 나를 봐야지 하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항상 그러죠. 어머 이 주름살 봐!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야? 시간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벗어지는 머리며 그 나이가 들면 저런 친구들도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다 머리에 그냥 배가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보고 야 너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보고 막 그러는데 그 운동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친구 배는 이만해요. 남산만 해요. 참 누가 누구 보고 뭘 이야기하는 건지. 근데 이게 뭡니까? 시간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아름다움을 도둑질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날 되면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일어나서 또 거울 보면은 더 심각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거 보면서 절망에 빠지고 몇 번이고 정신적으로 죽이는 당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본으로 세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젊음, 깨끗한 것, 탱탱한 것, 빛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러니 매일 거울을 바라보면서 계속 절망합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적어도 이 아름다움을 변하는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곳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벗어지고 얼굴이 크고 들쳐코 입에다 거기다 빛깔이 뽀록 튀어나오고 걸음걸이까지 이상한 이 사람이 최고의 미남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플라톤의 이 소크라테스의 소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센세이션하면서도 그리고 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아름다움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는 그래서 그걸 계속 쫓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쫓아가는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숭배하는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입니다. 정말 이 재물 얻기 위해서 모읍니다. 근데 아무리 모아도 티끌은 티끌이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티끌 모으면 티끌이에요. 많은 걸 모아야지 많은 태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저도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이야기 복리의 마법 이런 이야기합니다. 복리의 마법. 대표적인 게 이게 공제회 같은 거 보면요. 이자에다가 그거를 합쳐가지고 또 이자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얼마를 넣었으면 나중에는 얼마가 된다 그러는데 한번 넣어보신 분들 압니다. 티끌을 한번 넣어보세요. 3만원 넣어서 20년 지나니까 얼마 되던가요? 32,000원? 33,000원? 최고 많이 되면 4만원? 티끌입니다. 태산이 절대 되지 않아요. 복리의 마법이 무슨 말장난입니까? 복리도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내가 사고 싶은 것이 10만 원이라면요. 이 10만 원이 그냥 만들어지는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충 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 샀는데 이 10만 원짜리 주식이 다시 다른 주식으로 나가려면은 복리를 했을 때 과연 얼마가 있으면 가능할까 했더니만은 8천만 원치 주식을 사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10만 원짜리 주식이 하나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8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8천만 원 있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이야기고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그냥 통장에 꽂히려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까 했더니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8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8억 있으시면은 잘 이렇게 굴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그냥 통장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 우리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한 200만 원 사면 그냥 한 가구 사는데 한 5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 그걸 하려면 8억 40억 있어야 되네요. 40억이 있으면 일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티끌이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뭡니까? 혹시나 싶어서 보험을 듭니다. 보험이 완전 도둑 중에 도둑이죠. 근데도 우리는 혹시나 싶어서 그거라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보험을 듭니다. 처음부터 돈이 많았다면 아예 이런 것도 복리이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보험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처음부터 돈 많았던 그럴 일이 없죠. 계속되는 부동산 투자. 뭐 이것도 보면은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아파트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파트가 정말 좋습니까? 위아래 층간 소음에다가 뭐 뻑하면은 뭐 저기서 방송 막 들려오고 뭐 아유 이 너무 정신 사나워요. 아파트가 정말 정신 사나운데도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내 집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곳인데 그게 돈이 되니까 그게 좋다고 그래요. 그게 정말 좋습니까? 아니 이렇게 개인 주택 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살면은 그 아파트 값에 반밖에 안 돼요. 그 서울의 아파트가 뭐 비싼 거는 뭐 10억이 넘더라고요. 비싼 거 아니더라고요. 한 10억 정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이렇게 커다란 저택에 집 하나 있는 게 보니까 2층 집 하니까 4억, 5억 이 정도 하던데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데 왜 거기를 들어가죠? 또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계속해서 지금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니까요. 오늘은 10억이었는데 몇 년 뒤에는 또 이게 20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좋은 곳에 사는지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부자 돼서 뭐 하냐 했더니만은 자기도 잘 몰라요. 부자가 돼서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자, 재물을 더 많이 갖는 것에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나라에서는요, 이 재물에 대해서 이것을 신호승입니다. 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복을 위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복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악마도 섬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물질 만능주의 신이죠. 권력은 어떻습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힘을 생각하는데 권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입니다. 말.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것이 실행되는 거 그게 권력이에요. 우리의 갈등의 많은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이것 때문에 우리 많이 싸우잖아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말을 안 듣겠어요?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서예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그 말을 안 들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배워왔잖아요. 왜요? 그게 권력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라고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죠. 어떤 경우?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들어야죠. 근데 그 외에는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나만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허비하게, 낭비하게 하는 아주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지 마십시오.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권력자들 옆에 가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굉장한 시대잖아요. 녹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권력자들 옆에 항상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수첩으로 받아 적고 있어요. 수첩으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권력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얘네들 받아 적고 그거 그대로 실행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래서 즐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굉장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회사에서 어떠냐면요. 상사들이 출근하고 계속 강요합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한데 출근하라고 그래요. 왜? 지 말 들으라고. 지 말 받아 적으라고. 지 말 받아 적은 거 행하라고. 그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모습이죠. 이것과 비교해서 성경에서 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특히 히브리 문법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명령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의지가 실행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인 거예요. 권력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능력입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의 원함이고요. 이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물질이며
또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권력은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입니다.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대표적인 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이것이죠. 권력을 쫓는 것, 이거 우리 사회에 많이 봐왔잖아요. 계급 사회, 뭐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인간의 이 삶 속에서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정말 최악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하면 우리는 자유와 평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이 숭배의 대상들은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아름다움은 뭐에 물꼬를 냈어요? 시간 속에서 물꼬를 냈죠. 시간 속에서 절망합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나보다 더 부자가 나타나니 절망을 느낍니다. 권력은 올라가고 올라가도 올라갈 것이 더 있는 것에 또 절망하죠. 정말 이 끝이 없어요. 권력이라는 것도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영역에서 나를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도 또한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자유였는데요. 자유를 얻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어떤 것이 성공입니까? 자유를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름다움과 돈과 권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 돌아보면 나에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있다가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현대 사회는 아름다움, 재물, 권력에서 자유로우려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것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외로움과 허무함으로 변합니다. 농경사회에 대해서는요, 농경사회는 노동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풍요와 다산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안 그래도 좋은 문제가 있더라고. 나이 어린 애들이 그렇게 나이 어린 여자들한테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냐고 그러는데, 농경사회는 당연한 일이에요. 농경사회는 굉장히 그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에 빨리빨리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힘이 없다면 빨리 어떻게 해서 더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이게 농경사회거든요. 근데 농경사회를 지난 사회들에게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사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어떤 관점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농경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풍습도 있는 거고요. 또 농경사회는 협력이 굉장히 중시됩니다. 같이 일하는 거, 노동력이니까 결국은요. 그 다음에 복종의 개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발달하고 종교적 색채도 아주 강해집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고 한에 달려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업화를 거치고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인간은 하나의 자본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은퇴라는 개념이 있죠. 그 은퇴라는 개념이 사실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왜 만들었느냐 했더니 사람을 쓰다가 버리려고요. 나이 든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은퇴해서 그 뒤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이러지만 인간은 원래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인간은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은퇴 좀 빨리 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속이고 있고, 뭔가를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빨리 은퇴하라 그러죠. 뭔가를 준비해라고 은퇴하라고 합니다. 개인의 것을 강조하면서 또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 허구예요. 우리는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보다도 더 오락이 심취합니다. 우리 더 요즘에 취미생활 이런 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자유에서 우리는 갈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더 나은 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돌파를 찾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국민을 맞이하는데요, 이 나이 먹음을 존중하면서
돈이 쌓여야 한다는 것에서 필요한 이에게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바뀌고 내가 가진 권력이 약한 자를 돕는 것에 작용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헌신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세계를 맛봅니다. 그런데 이 헌신한 사람들이 또 절망과 실망에 빠지게 되죠. 뭐냐면요 헌신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여기 문제는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이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도요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되는데요 이것이 썩어질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높은 것을 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셨느냐. 소위 말하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영적인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존재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 역사 속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이 살아보니까 뭐 저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성향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무엇보다도 세월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교만과 착각이 우리를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아름다울 때,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더더욱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더해가며 세월이 더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숭배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시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7장부터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내 품에 와서 안기하지 마.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풍경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들에게 내려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사실은 깊이 깨달게 하시고 정말 주를 섬겨 사랑하며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도 하나님 은혜가 주시고 이 이장님 이숙의 장로님을 하나님 은혜가 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구강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복음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구강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모두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인수스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와 가정위와 하느님의 전 세계 예수를 구주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머리위와 가정위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위와 가정위와 하느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